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신 거예요. 사랑 고백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줄도 아셨고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부인할 줄도 아셨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칠 줄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게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매 순간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는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 믿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의 제목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매우 익숙한 장면이에요. 익숙한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림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림으로도 이탈리아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의 작품이죠. 굉장히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세 개의 창문이 나오고 네 무리로 나누어진 12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산타 마리아 이제 그라치의 성당에 지금 이제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6월절 만찬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데요. 6월절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이제 행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만찬을 이제 행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공관복음에 보시게 되면 주의 만찬을 행하는 장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주의 만찬은 나오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만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맞이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 맞이하시는 6월절이 되겠습니다. 제자들 12제자들과 지금 함께 했는데요.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맞이하시는 6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맞이할 6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그 6월절 만찬 이 자리에서 자기들 중에 누가 큰 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밤을 좀 보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그 6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운 양고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자신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함께하고 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환호와 지지를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예수님이 굉장히 높은 자리로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제자들의 들뜬 마음을 우리는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순위는 누구냐, 요한이냐, 뭐 베드로냐, 아니면 야고보냐 하는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도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의 심각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심각한 자리구나, 우리가 들떠서 이렇게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이 자리가 심각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유월절 만찬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예수님의 이 발언이 좀 심상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자신도 어떤 분명한 결단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데 나 자신도 이제 분명한 결단을 좀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시공간을 좀 초월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 마귀가 이제 아주 끔찍한 생각을 이제 집어넣었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거의 식사를 이제 끝마쳐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이제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세 종류의 생각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 두 번째는 마귀의 생각,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지나치지만 이 세 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을 지금 이제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유다는 마귀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주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었던 그분을 이제 배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속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아마도 11 제자들에게도 이 마귀는 동일하게 이 마음을 집어넣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1 제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은 그냥 거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만큼은 이 생각을 마음속에 이렇게 품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11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이 육신의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한 자리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누구냐, 이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11 제자들은 가득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들어온 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게 되면은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붙들면 죄가 됩니다. 아니야,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야. 아니야,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야 하고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게 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우리가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순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들,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을 믿음으로 통제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에 패배한다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열한 제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이 생각을 여과 없이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을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품으셨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생각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생각, 이 마귀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침투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굳건히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마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이 예수님은 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육신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까마귀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주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으면 우리가 이게 육신적인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식사가 거의 이제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지금 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7가지 행동을 우리가 좀 유심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두 번째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세 번째 수건을 가져오셨어요. 네 번째 수건을 몸에 두르셨습니다. 네 번째 대야에 물을 부으셨고요. 여섯 번째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유대 문화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샌들 문화죠. 샌들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먼지와 이 땀으로 이 범벅이 되어서 이제 발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집 입구에 보시게 되면 발 씻을 물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발을 씻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이제 손님이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이 종들이 와서 발을 씻어주기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이 손님의 발을 이제 닦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도 발을 씻고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준비된 그런 그 장소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마 부지 중에 아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이제 거의 마치실 무렵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수 이렇게 물을 떠다가 닦는 장면을 보았을 때 아마 제자들은 아마 크게 지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 발을 닦는 이 행위는 이 노예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아주 낮은, 신분이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발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분이 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이제 닦아줄 때 이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당황한 가운데 지금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만 그 상대방의 발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천한 일, 그 천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통속적인 그런 어떤 그 질서라든가 관리에 의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이 일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런 일을 지금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죽으시기 전날 밤에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세족식 많이 교회에서 행하죠. 그런 것처럼 세족식 한번 하려고 어떤 행사 한번 좀 죽기 전에 내가 한번 행사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단순히 행사, 이런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목적지가 어딘가요? 목적지는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하늘나라에 가는 과정에 우리의 발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럽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실, 더럽혀진 행실을 이제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때를 벗겨주신 게 아니에요. 때를 이렇게 벗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더러운 행실이 씻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발을 씻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수시로 예수님의 손에 의탁해야 됨을, 맡겨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의 물. 말씀의 기능이 이제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럽혀진 이 행실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이제 삶의 여정 기간 동안에 씻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수건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제 깨닫지 못한 거죠.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귀한 교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씻어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중간쯤 아니면 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아마 이제 씻어주신 것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데요. 이 베드로는 이 주님의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기 차례가 이렇게 다가오는 순간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도저히 이제 이 주님의 이 그 발 씻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강하게 발 씻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이건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7절 말씀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완강하게 이 분명히 내가 발을 씻는 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고 지금은 알려줄 수 없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서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이 주님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음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노예의 모습으로 이 다가오는 주님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과 같은 경우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좀 이렇게 성급하게 좀 이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어떤 장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베드로의 단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베드로는 주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바다 위를 막 풍랑이 일고 이제 제자들이 막 이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이제 걸어서 이렇게 터벅터벅 오시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제일 먼저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오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네. 그러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이제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합니다. 근데 물 위를 제일 먼저 걸었죠. 물 위를 걸었는데 풍랑이 확 일면서 이제 물에 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순간 이제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이제 구출해서 이제 구원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베드로의 이제 믿음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의 믿음 고백.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우는 뭐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더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거기서 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순간 바로 지나자마자 또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제사장들과 또 이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셋째 날 다시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또 이제 반응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꾸짖어 가지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뜻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또 책망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고 또 나름대로 의협심이 강한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이 단점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에 대한 이 분별함이, 이 분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이 생각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죄예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지금 이제 네가 사탄의 일에 지금 이제 협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나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항상 주님의 생각과 일치시키고 주님의 생각 뒤로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 있어요. 사람의 도리가 이렇게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생각과 만약에 충돌이 일으킨다면 그 옳게 보이는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마귀를 이롭게 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주장하기 전에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히 섬기는 거 좋아요. 열심히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의 뜻과 맞는 건지, 일치가 되는 것인지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자예요. 주님보다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뒤에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주님보다 앞선 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나와 함께할 몫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나와 함께할 이 분깃, 상속 유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발을 씻는 것 자체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발을 씻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 이것을 내가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발 씻는 것을 내가 거부한다면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누리고 있는 이 그 분깃을 내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발 씻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교회에서는 이제 열심히 발 씻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예수님께서 이 발 씻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이 더러운 행실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이 잘못된 것들로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씻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분깃을 함께 나누어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목욕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욕. 목욕. 참 이 베드로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극단으로 이렇게 치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극단. 이제 그 선장이 이렇게 배를 좀 이 1도만 좀 오른쪽으로 틀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항해사는 그냥 90도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90도. 또 이제 1도만 좌쪽으로 틀으세요 그러면 90도를 또 좌측으로 이제 틀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지식 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요.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손실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극단으로. 극단 치우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쪽만 이렇게 기형적으로 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만 열심히 파시는 분이 있어요. 또 말씀이 아니야 순종이 좋아 순종만 열심히 또 파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이 균형 잡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이 말씀이 이 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것이지 한쪽 바퀴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뱅뱅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뱅 이 콤파스처럼 뱅뱅뱅뱅 도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이 죄인은 온몸을 씻으셔야 돼요.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푹 담궈서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목욕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발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행실들을 순간순간 매 순간 이 더러워질 때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씻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미 씻긴 자가 나오죠. 이미 씻긴 자는 목욕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다양한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 또 그리스도인, 신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신분으로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난 끝났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러운 행실로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이런 사고방식, 이런 그 세속적인 생활 풍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 악한 것들, 그 먼지 덩어리들을 이제 깨끗이 씻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교제,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는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개인 위생 많이 강조하고 있죠.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밖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 막 접촉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좀 깨끗이 정결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안 좋아져요. 마음이 내가 씻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계속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굳어지게 돼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점점 더 냉랭하고 이렇게 차가워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은 부드럽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드럽게. 우리의 심장을 부드럽게 우리에게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2제자 중에서도 지금 이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했어요. 무려 3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다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이 유다가 성경에서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돈과 야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과 야망을 얻기 위한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진리보다는 진리의 부산물,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작 이 진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 진리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많은 어떻게 보면 유익을 얻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제 다른 결단, 다른 결심을 지금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기서 가룟 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배반할 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미리 아심을 통해서 아신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배반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미리 아심을 통해서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배반할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가룟 유다가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선택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수님의 이 미리 아심과 유다가 배반을 결정한 것과는 이게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믿지 않는 사람 쪽에 들어갈 사람과 믿는 사람에 들어갈 곳은 내가 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격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렇게 원격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결정된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집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요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원자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비껴 나갈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찾아올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끝나기 전에 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확신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날이 바로 지금 오늘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쭉 이렇게 나오셨지만 교회를 출석하고 같이 이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내 안에 성령님이 좀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저하고 언제라도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 이제 사건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발을 씻어 줄 수는 있어요. 집에 가셔서 아내 발도 좀 이렇게 씻어 주시고요, 남편의 발도 씻어 주시고, 부모가 이제 자녀의 발도 씻어 주시고, 또 이제 또 자녀가 부모의 발도 씻어 주시는 것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해주는 이 발 씻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윤리적인 차원의 내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지만 우리의 생활 자체도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순종하는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발 씻는 그런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 이 사랑과 섬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섬김은 무엇이냐면 이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을 정결하게 이렇게 가꾸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특권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죠. 특권의식. 뭔가 좀 나는 특별하게 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과 체면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존의 이 질서, 이 사람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입으셨고요. 그리고 더 낮은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을 이렇게 취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것을 이렇게 닦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런 더러운 행실들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목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가고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그 더러운 행실을 정결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된 이 행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민하게 가지시고 이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는 그런 관계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